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1월 2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21년 첫 새벽 예배입니다. 그 얼굴을 뵙고 이제 인사드리진 못하지만 새해에도 여러분 더 강건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복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부터는 새벽 예배 우리 본문이 이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묵상교재의 본문과 함께 동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3달 정도 동안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중간에 시편 말씀 이렇게 저희가 세 달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그냥 읽어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한 권을 딱 정해서 그 성경의 단락에 따라 조금씩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씀 그냥 쭉 읽었을 때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감사한 영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의 중심은 물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제 시작인 만큼 간단하게나마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의사였던 그리고 뭐 의사이지만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도 능했던 누가가 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썼던 또 다른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두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제 두 성경을 누가행전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식물로 비유하자면 큰 줄기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앞으로 계속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와는 차원이 다르게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비유가 되게 많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든가 또는 부자와 뭐 나사로의 비유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비유들이에요. 그만큼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집요하게 또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그 과정, 탄생의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서술을 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탄절이 되거나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인용되는 구절이 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누가복음의 가장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사회적인 그런 약한 사람들, 당시의 여성들이라든가 병자들이라든가 그런 죄인들이라든가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이러한 누가복음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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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
누가복음의 이런 주제들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례 요한을 지금 임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성이다라고 그렇게 찬가를 불러요. 그리고 마리아를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에 있는 뱃속의 아기, 그 세례 요한도 기뻐서 그 뱃속에서 뛰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하나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마리아의 노래 또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전체의 그런 주제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흙수저와 같은 그런 소녀였어요. 이때 당시가 뭐 10살에서 12살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말하면 여자이기도 했고 너무나도 그런 소외되어 있는 그런 낮은 계층에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의 비천함을, 나의 그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무시를 많이 받는 존재들이었어요. 심지어 랍비들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문을 보면 심지어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다고까지 하니 여성들은 그만큼 무시되고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여성들, 그리고 죄인들 또는 세리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은 집중하면서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52절과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대요.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바로 이 누가복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성탄절을 얼마 전에 지났지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예화로 쓸만한 동전 한 잎이 없으셔서 예수님은 동전 한 잎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셔야 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힘 있는, 더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힘을
또한 권력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돈과 그런 권력, 성공, 이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짓눌려서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만큼 세상적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세상만큼 교회도 자본주의적이 되어져 가고, 세상만큼 교회도 이기주의적이 되어져 가고, 세상만큼 교회도 쾌락주의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많은 비난을 교회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돈과 권력과 성공,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색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들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